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일곱 재앙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 봉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저희가 이전에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 시리즈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지요. 자,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일곱 나팔 재앙과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특징 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표를 하나 더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의 구조와 순서가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곱 나팔 재앙 때보다 일곱 대접 재앙 때 이 심판의 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땅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강과 물, 해와 달과 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똑같이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또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 이 네 가지 심판의 대상은 둘 다 자연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의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심판의 정도, 그 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것이 3분의 1 정도로 부분적으로 임했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그보다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온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구조적인 면에서 일곱 나팔 재앙은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과 막 사이에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은 막간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차이점을 빼먹었는데, 이 두 번째 차이점은 일곱 나팔 심판이 주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판을 했다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직접 사람을 겨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으라고 했습니까? 땅에다가 쏟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물리적인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탄이 통치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들을 은유적으로 땅의 것들 또는 땅의 권세들, 이런 식으로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땅에다가 쏟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심판이 시행된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요? 아주 독한 종기가 생겼다.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이 첫 번째 나팔 대접 심판의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한 종기가 생긴 것도 그 당시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3절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 대접 그리고 세 번째 대접 다 물에 대한 심판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에 있었던 나일강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물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그래서 다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7 나팔 재앙 때는 물 근원의 1/3만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물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16장 5절에서 7절 또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7 대접 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천사와 또 제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찬양하는 걸 보게 돼요. 아니 왜 이 성경이 특별히 이 계시록 15장 16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불신자들을 겨냥한 이 대접 이 심판이 너무 무서운 심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공정하게, 이미 분명하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10월 6일 연합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저희 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특별히 제가 코펠에 있었던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했던 설교들, 호텔에서 했었던 설교들, YMCA에서 했던 설교들, 로얄 레인에서 했던 설교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 알았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리스타트 교회 강단에서는 한 장 한 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과 15권의 이상의 성경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회 속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없는 복을 주시는 것,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봅니다.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계시록에서 불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16장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이미 7 봉인 재앙이 있었지요. 7 나팔 재앙이 있었지요. 7 대접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앙들을 불러오십니다. 때로는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의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염병이 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벌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진으로 보냈으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적군을 보냈으나 너희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은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했어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더라.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계시록은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6절에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행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비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지금 천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해라? 아니지요.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8장 봅니다.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성경은요, 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그들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시는 약속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 가운데 눈에 띄는 약속이 하나 있었지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리니. 자, 지금 여기서 뜨겁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 헬라어 성경은 카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평행적으로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6장 8절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을 태울 때, 그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진영에 서 있었던 두 존재들이 각자 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짐승의 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찬들을 불에 태웠어요. 산채로 로마를 밝히는 제물로 태워버렸다고요. 끓는 가무에 태웠어요. 그들을 뜨거운 불 가운데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영원히 불에 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짐승에게 경배했던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에 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대접 심판 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대접이 어디 쏟아집니까?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13장에서 등장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계시록 12장에 등장했던 큰 용, 사단 마귀로 등장하는 그 큰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보좌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의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통치를 대리해서 대행해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왕자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다스림과 사단의 보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다스리는 보좌에 심판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마치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흑암이 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은 표현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영원한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출애굽 당시의 애굽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요, 이 주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흉내냈던 애굽의 무당들이요,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항복을 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더라.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 특별히 이 애굽에 임했던 무서운 심판들을 가장 앞에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아둡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의 운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여호와께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약속대로 벌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어떻게 됐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군대가, 쫓아왔던 군대가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끓는 기름 속에 넣어서 죽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5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전해받았는데 반응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회방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기분을 해피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받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 아빠 목사인 줄 알아. 나도 너희 가정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줄 알아. 나도 너희가 집사직분 받은 거 알아. 권사한 거 알아. 나도 너희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게 속했으면 내 말을 들었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성경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어도, 차근차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해주어도, 심지어 성경 구절 그대로 그냥 읽어도 이를 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양이었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겠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 말을 들을 자리가 없으므로 나를 박해하는도다.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저희 아들이 바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러더니 왜 아름아? 그랬더니 진짜 애지간하다 그래요. 이쯤 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심판이 임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설득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매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7 봉인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했어요.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랬어요.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정도로 무섭게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과 비방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결국 홍해바다에서 멸망당한 바로의 결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내면 그들이 그제서야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주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함께 주셨으니, 이걸 주셨으니, 당신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말씀을 피한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당한 바로의 결국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세게 하는 거예요. 경고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고를 무섭게 합니까?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웃으면서 그거 하지 마 하면 애들이 안 해요? 방금 전에 저희 아들이요,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제 이제 걔가 거울을, 여기 유리를 닦았거든요. 니네 일로 와봐. 여기 유리에 손을 대면 이게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굉장히 근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아유 우리 해리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혼낼 때 성을 붙여요. 박형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왜 경고를 세게 할까요? 맞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매를 들기 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만할 때 그만해. 엄마 선에서 해결하자. 아빠가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네, 아빠. 저희 집은 이렇게 돼요. 왜 무섭게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박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섭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덜덜 떨게 만들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공의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면 빨리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더 잘못된 길로 더 깊숙이 가지 않도록, 처음에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틀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또한, 하나님이 사랑한 그 다윗 또한 범죄했어요.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적었던 솔로몬도 범죄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범죄했어요. 바울도 범죄했어요. 아브라함도 범죄했어요. 우리 또한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죄를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가 은혜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서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또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깐